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3번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어요. 각기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는 비록 짧은 시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그 축복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연합과 동거라는 단어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요, 함께 연합한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잠시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거라는 것은 그냥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목적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을 동거다라고 이 원어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 주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사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선함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연합과 동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선함이라는 말은요, 언어로 보니까 옳다, 좋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또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기쁘다, 달콤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냐면 기쁨이 흐르는 그 은혜의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미의 기준이 달라요.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차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동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은 단지 인간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또 이 기관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와해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간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까 그 절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각 지파들이 서로 흩어졌다가 이렇게 성전 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동거하고 연합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의 다른 지파였지만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는 그 지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의식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였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또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요, 우리 사회도 그러고요.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임을 잃어버릴 때 서로 개인주의가 앞서가고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가 앞서가고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가 되면요, 사실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가 돼요. 언제 그랬냐 쓰지 또다시 또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지 못할 문제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진정 형제라면 우리가 서로 깨닫고 또 서로 부족함을 뉘우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연합을 추구할 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 나라 보호 무역을 지금 막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은 들어와라.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외국 기업은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우리 뜻대로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 그만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세계의 나라들과 맺었던 조약들 다 이제 무효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와 어떻게 대화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공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 이기주의지만 내세우게 되면 결코 화합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영인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 결국 마지막 끝에는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뺏길 거 다 뺏겨버리고 다 가져가니까 이제 남은 것 약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그들은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잘 살려고 하고 혼자만 강해지려고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기에 일용 엄마로 유명한 탤런트 김수미 씨가 있죠.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자신의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때 남편이 사업을 하다 크게 빚을 져가지고 아주 크게 어려운 때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니까 친척들, 친구들 다 돌아서 버리고 그나마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먹을 것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살았다네요. 근데 이 소식을 안 이 선배 탤런트였던 김혜자 씨가 그를 부르더래요. 그리고는 막 혼내더래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면서 자기 통장을 이렇게 내어주대요. 이 통장 가지고 빚 갚고 네가 쓸 만큼 쓰다가 나중에 네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갚아라.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서 통장을 선뜻 내어주더래요. 얼마나 참 충격이고 얼마나 참 감격인지요. 그때 이 선배 언니의 그 사랑에 김수미 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나중에 책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니와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간 언니가 혹시라도 납치되면 난 그곳에 달려가서 언니 대신 포로 교환을 하자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난 무조건 간다. 언니를 위해서 무조건 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사랑을 입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연합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됨을 기억하고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여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형제 화목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제사장의 머리부터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향유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단순한 오일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기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서 자기의 옷의 모든 것을 적셔 내려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물론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는, 중보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역할을 하려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형제 화목의 중요한 근간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연합하려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가서 이렇게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은 아직도 마음이 꾹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양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고 화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서로 연결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국의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성령이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도 슬픈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한번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저한테 지금 그 교회 누구누구 교회 다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 안 나갈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싫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 대가를 주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에 닫혀있던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머리에 기름이 아래로 흘러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에 기름 부었더니 수염을 통해 옷깃을 통해 쭉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먼저 위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충만하고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그 성령의 은혜로 덮어지고 적셔지고 가득 찰 때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분, 또 앞서 믿었던 분들이 은혜 받고 먼저 앞장서서 이 화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저 밑에까지 흘러가게 되어서 결국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로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삼환 목사님이 젊은 시절 때 아주 시골 교회를 이렇게 부임했답니다. 전임 전도사였대요. 아직 안수도 안 받는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래요. 그리고 목회를 자꾸 방해하더래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는 그만둔다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일부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전 삶에서 기도했던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이러한 모든 갈등과 문제와 분열들이 하나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 참 가깝고도 먼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독도도 자기 거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고 그럴 때마다 참 좋지 않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온누리교회 지금 고인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저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일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화 전도 집회를 하게 돼요. 이것이 오랫동안 해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한다는데요. 소위 러브 소나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이 일본 전역에 우리가 증거하자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을 하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장소 대관하죠. 또 그들 숙식 숙박비, 그리고 또 오는 분들 선물비, 그리고 보통 한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데려가서 간증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게스트비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3-4번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굳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될까요?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워하고 복수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도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감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이네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헐몬이라는 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인데 높이가 2,814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와 비슷한데요. 그 위에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이렇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요단강이 되고 또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온도차가 커가지고 이슬이 내려서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을 통해서 생명력이 이렇게 복돋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헐몬산과 또 이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거기서요. 거기는 어딜까요?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그냥 여러 그 장소 중에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라는 거죠. 어떤 장소예요? 시온의 산들, 다시 말하면 시온산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주시냐?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서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은혜로 충만했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내 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용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 용서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당신의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당신의 방법대로 복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고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마치 독을 품는 독사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다. 결국 그에게 물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상대방에도 유익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화해와 통합의 정치였어요.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항복하면서 백제로 안 가고 이 왕건에게 간 이유가 있어요. 왕건이 훨씬 더 너그럽고 관대하고 포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후백제의 견훤은 어때요? 굉장히 포갑 정치를 했어요. 한 번은 자기 자녀들 중에 자기 왕위를 이렇게 이양하려고 하는데 장자보다 다른 아이에게 넘기려다가 장자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요. 이 장자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고 아버지를 잡아다가 어느 절에 유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견훤이 거기서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왕건에게 가요. 그랬더니 왕건이 그를 기쁘게 맞아들여요. 그래서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를 대하듯 해주고요. 최고로 높은 상모라는 직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도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왕건이 이 후백제 왕이 된 신검과 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검이 패하게 됩니다. 그때 신검이 성산이 없다 싶으니까 항복하고 나와요. 그때 왕건이 그를 기쁘게 맞이해요. 그리고 아들을 삼아줘요. 그래서 그를 포용하게 되고 직책을 주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화합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니까 이 고려가 더 든든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 김영삼 대통령 또 고 김대중 대통령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친한 민주화 동지였답니다. 그런데 1987년 대통령 선거에 단일화가 실패가 됐어요.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원수처럼 돼요.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라 했냐면 빨갱이다, 거짓말장이다, 막 독서를 품으면서 아주 공격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갈라질 대로 갈라져가지고 골이 깊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둘 다 대통령도 되고 다 퇴임을 했어요.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있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갔어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이호 여사께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모든 일에는 기적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한 기자가 대통령께 물었어요. 대통령님, 오늘 방문한 이것이 두 분의 화해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봐도 좋지요. 이제는 그럴 때도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때가 되지 않겠어요? 22년 동안의 깊고 깊은 그 갈등을 비로소 화해하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썼던 이분들 다 이제 고인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다 유한합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다가오는데 이제 그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 서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 연합함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먼저 선을 내밀고 먼저 다가감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을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연합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